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달 셋째 주일인 12월 16일부터 새 성전 건물로 이사를 해서 12월 16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충성을 다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교회 사랑과 충성된 마음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예배가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3부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1부가 9시, 2부가 11시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찬양 예배는 2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종전보다는 이제 예배가 한 낮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었죠. 또 교회 학교 예배는 새해 2월 17일 날 우리 교회 전체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9시에서 11시로 예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언제라고요? 2월 17일부터 12월 16일은 저희가 다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학교는 지금 종전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월 17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11시에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모든 기관이 11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9시 예배를 드려야만 이제 교회에 교사로 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날 새벽 기도는 종전과 똑같이 5시에 드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지금과 같이 낮에는 11시, 오후에는 7시 30분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학교는 물론이지만 교회 전체가 새로운 그런 전도의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동네에 사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크고 웅장하게 잘 건축되고 있네요. 너무 좋네요. 다른 동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교회 지면 교회를 이제부터 가려고 그런데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아마 교회를 많이 주의 전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전도를 여러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내가 못 간다. 이러이러한 점이 틀려서 내가 못 간다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어떤 그 비평을 일삼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98%의 좋은 점은 다 잊어버리고 2%의 나쁜 점만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기독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도리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귀한 가치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팔러 다니는 영업사원이 자기가 팔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점만 들어서 설명한다면 누가 그 자동차를 사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산기관이고 또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복된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상만을 고집하며 섬겨왔던 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은 지 128년이 되었어요. 1884년 부활절에 제물포 땅으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금년에 이제 128년이 지나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우리 민족은 빈곤과 가난과 굶주림과 도박을 일삼고 또 영적으로는 미신밖에 섬길 줄 몰랐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여러분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선교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 이런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뭐 절간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당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되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서 다니는 사람 이상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만든 일이 없어요. 훌륭한 음악을 작곡한 일도 없고 또 대학교나 어떤 마천루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일을 한 가지 하시는데 바로 그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터전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교회는 수십 세기를 누려오면서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계속 굳건히 견뎌 왔고 오히려 더 흥왕하여 부흥 발전해서 온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나의 구원과 반석이시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어떠한 힘도 바로 교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살던 조그만 섬마을에도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는 아주 시골의 대감처럼 영감님으로 지내던 아주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슨 말만 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그 어른의 말대로 행할 정도로 아주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이런 어른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당을 짓는데 저거 지으면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것이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기둥에 줄을 걸어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대가 끊기고 아들이 젊은 나이에 실명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왕성해지게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더 부흥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해안가에 미노트라고 하는 등대가 있어요. 이 어느 날 아주 무서운 폭풍이 불어와서 파도와 그 바람이 밤새도록 이 등대를 때렸어요. 얼마나 폭풍이 무서웠던지 사람들의 입에서 등대가 부서졌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등대지기 노인이 보스턴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그 등대가 파괴되었다는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은 대답하기를 글쎄요 아주 폭풍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등대지기로 살았지만 그런 폭풍은 처음 봤습니다. 천둥 소리도 너무너무 컸고 번갯불도 제일 무서웠고 파도와 물결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세상에 폭풍이 수도 없이 때려왔지만은 교회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러시아도 과거에 후르시초프가 수상이 된 다음에 그는 날마다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3년 내에 모든 교회를 다 말살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는 죽었고 지하교회는 날마다 확장하고 부흥해서 지금은 그 기독교인만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공산당이 말살되는 날은 반드시 왔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말살되지 않을 것이에요. 교회는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기구나 기관 이상의 존재요, 어떤 건물 이상의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예요. 아무튼 이 공동체를 제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나는 순간에 그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쫓아내질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요. 세상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은 보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끄집어서 흠을 잡고 자꾸 비평하기만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병원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논에는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과연 기독교는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자, 저 사람처럼 전화된 그런 모습을 봐라, 저 사람의 생활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인도의 민족운동가이며 지도자인 마하티마 간디는 인도를 세운 아주 훌륭한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법률 공부를 하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사는 것을 보고 인종차별 반대 투쟁 단체를 조직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간디는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선포하는 중에 체포가 되어서 구금되고 감금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악법을 반대하는 세계 여론의 긍정을 힘입어서 간디는 일약 세계의 간디로 유명한 인물, 바로 인권주의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고국인 인도로 돌아와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영국에 대한 세금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등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고 인도가 자치 독립 국가로 독립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78살에 적군의 흉탄에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그는 많은 노력과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귀한 인물이에요. 인도에서 간디를 모르면 인도의 국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의 명성과 인기는 아주 대단했어요. 어느 날 마하티마 간디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인데 어떤 간디를 모르는 청년이 기차 통로에다가 침을 택택 뱉는 거예요. 간디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침을 뱉고 싶어서 뱉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더러운 버릇을 계속 침을 뱉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온 국민이 불렀는데 이 청년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간디는 말하기를 바로 저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하라는 행동을 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문제예요. 교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마땅히 살아야 할 때를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가장 훌륭한 문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는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교회는 무지와 미신과 대항하여 싸웠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민족이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뿌리 내려지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 생활, 습관,
경제적인 가치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선교사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니까 그때 우리는 처음 보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처음 보는 자전거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고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갓을 쓴 노인도 도망쳤고 땡기머리를 한 아이도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양 문화와 문물이 기독교를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 어둡기만 했던 우리나라가 암흑 같은 우리나라의 이 민족사에 새로운 도약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육기관들이 이 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아펜셀라 언도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세운 학교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배지학당, 이화여자 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등 수없이 많은 학교 교육기관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그러한 학교나 병원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면서 저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으며 또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은 대부분의 대학교가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고 미국의 가장 우수한 정치가 대학 교수 등이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어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을 위해서 일한 분들을 다 열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호당 조만식 장로님,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창공 백낙준 박사, 3.1운동의 유관순 열사, 한경직 목사님,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는 신앙과 인격 중심의 교육을 가르쳤고 조개를 심어주는 일을 교육의 모토로 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또 김한란 박사 등등 여러분 이루 열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며 신앙이 아닌들 어찌 이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역사에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교회는 그 시대의 문명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큰 일을 감당해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것은 폭력이 난무하고 어지러웠습니다마는 교회를 통해서 질서가 잡혀갔어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많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한은 사람들은 차츰차츰 죄를 멀리하고 교회 때문에 동네의 질서가 잡히고 복받는 일이 바로 많았던 것이에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포에 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동네는 오씨 마을이 살아가는 아주 작은 문중의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이 오인수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동네로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조그맣게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겨울철만 되면 화토에 술에 취해서 싸움질을 하고 온갖 그런 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때에 이 오인수라고 하는 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인수라고 하는 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온 동네가 100%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오성춘 교수님이 제주도 분인데 거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동네는 지금도 아주 제주도의 마을 가운데 가장 범죄가 없는 모범적인 마을, 바로 우수한 마을로 뽑히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언제나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의 삶이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만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길들여졌고 머리를 베고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 평화의 사람들로 변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또 교회는 생명의 관계 일을 해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의 삶은 영광을 얻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법에 엎드려 순종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교회를 가정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또 교회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 사람 대신 십자가를 접었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무겁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 십자가의 무게를 실제로 느껴보기 전에는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큰 짐을 져야 될 때에 가벼운 짐만 지고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남에게 남을 지게 하고는 그냥 우리가 편안히 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에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지 개개의 회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개개에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잘못 실수로 세우신 것일 것이에요. 그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산환 교수라고 하는 분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이단 종교자로 몰려서 잘렸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한국교회 앞에 100배 사과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바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바로 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교회에 다 묶여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떠돌아 다닌다면 멀지 않아서 부두에서 떨어져 나간 배처럼 혼자서 떠돌다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모든 헌금이 선교 사업과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11조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11조는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축복의 열쇠가 되고 이 11조를 가지고 교회 학교의 많은 부서,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등등 많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또 이 일로 교회를 운영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게 쓰는 돈은 술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보람되게 사용하는 돈은 바로 교회에 바쳐지는 그런 물질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구제사업, 교육사업, 선교사업에 사용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물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엊그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거린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11조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제사업하는 것으로 혼동하면 안 돼요. 바로 11조와 구제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지 마시고 11조는 반드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우리는 세무서에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없듯이 11조도 반드시 섬기는 재단을 통해서 드리고 내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많이 한 가정이나 국가가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비판하고 이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다른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한 것이 바로 그런 일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번에 1년 동안은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전 교회적으로 1년 동안 할 예정이에요. 12월 16일부터 감사 기도를 전 교회적으로 할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그 역대하사 6장에 보면 나오지요. 거기에 큰 솔로몬이 복을 받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독교인은 교회 모든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해야 돼요. 믿음이 좋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모두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고 밥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별 볼 일 없이 등한히 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늘 여러분 참석하고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평안을 모르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여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미국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 대통령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겸손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아주 참 기쁨을 주었던 대통령이 25대를 지난 맥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와 또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드러움으로 이분의 얼굴만 봐도 온 국민들이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의 행복이 어디서 왔는가 질문을 했더니 그는 서슴없이 뭐라고 했느냐, 교회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시골 교회 예배와 시골 자기 집의 식탁의 축복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그래요. 교회와 가정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오직 두 개의 기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우리 가정 생활이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가정도 안정이 되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